할렐루야. 우리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비밀과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파나마에서 파나마 전도 집회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장에서 6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복음운동을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 우상이 퍼지게 되면서 그 후손이 포로가 된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첫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이죠. 죽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선 개인의 삶이 죄 속에 빠지게 되고 혼돈과 공허 속에 빠지다 갈 길을 몰라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이 사회 전체에 퍼지게 되면서 가정과 사회에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 시대를 보며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대 종말이 옵니다.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오직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원주의가 퍼지게 되면, 다른 종교 우상이 퍼지게 되면 복음이 없어지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그 시점을 보면서 시대 종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가 중세시대에 퍼지면서 1517년 루터가 시대 종말을 본 거죠. 아하, 이 시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종교 우상이 퍼지고 있구나. 그 시대 종말을 봤을 때 루터가 아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전 세계 점점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이 시대는 다원주의 복음 증거하지 않고 다원주의 시대로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대를 봐야 됩니다. 다니엘이 시대를 본 거죠. 아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왔구나. 그 시대가 종말되는 거죠. 그 시대를 보면서 다니엘은 깨어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8절 9절 우상 제물을 먹지 않고 우상에 빠진 자를 건져내겠다는 결단을 한 다니엘입니다. 이럴 적에 다니엘 2장 27절 28절에 바벨론 왕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혼돈에 빠져 있을 때 다니엘은 그 바벨론 왕에게 꿈을 해석하죠. 다니엘 2장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장 어둠이 있고 캄캄할 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은 하나님 은혜를 듣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깨어있는 교회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다니엘처럼 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깝게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깝게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 18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가서 죽을지언정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우상의 배경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사람들을 구해주셨죠.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 저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텐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하고 불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한국교회,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나원교회 성도님들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는 앞으로 점점 영적으로 혼돈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점점 다원주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기준이 없어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둠이 있는 억지 선교사로 갔지만 이 강대국, 이 우상문화가 있는 이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될 적에 하나님은 이들을 세우셔서 이들을 다니엘의 바벨론의 중요한 위치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다니엘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워낙 뛰어나고 민첩하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일 그 음모를 꾸미죠. 그런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기에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아하,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믿고 있구나. 그럼 이것을 이용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왕을 찾아와서 바벨론의 법률을 세웁니다. 금령을 세워서 30일 동안 누구에게든지 바벨론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자는 법칙을 정하게 하는 거죠. 왕이 기분이 좋아서 그 말을 듣고 조서를 내고 도장을 찍게 됩니다. 자, 전 바벨론 지역에 30일 동안 바벨론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누구에게 기도하고 절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법칙이 정해진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때 아하,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구나 하는 걸 압니다. 자,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잡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 시작합니다. 자, 봐라. 나를 사자굴에 던지려면 던져봐라.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상이, 사단의 감이 완전히 꺾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사실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죠? 어려운 일이 있죠? 정말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죠? 정말 우울해지죠? 정말 낙심되지죠? 그때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굳게 믿고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기도하세요.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하지 않으면 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의지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다니엘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그 성전 건물 때문에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있어야 되죠. 중심이 있어야 되죠. 즉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향했다는 얘기는 저 건물만 믿었던 저 우상성 믿던 이스라엘 민족 그거 아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셔서 내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성전 되었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성전이 회복되는 비밀, 이 비밀의 축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 하고 싶은 말도 있겠죠. 조금 절제하시고 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적에 다니엘 2장 27절 28절에 응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꿈을 꾸고 도저히 해석이 안 되고 도저히 괴로워할 적에 바벨론 왕이 꾼 꿈을 어떻게 다니엘이 알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2장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게 되되 왕이 물으신 바 은미라는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어느 것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왕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다니엘. 그런데 정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할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거지. 여러분, 이런 영적인 중요한 내용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어찌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황하겠습니까? 고민하겠습니까? 잠을 못 자겠습니까? 그러고 산단 말이죠. 그러지 마시고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다니엘에게 인도하셨던 그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바벨론 왕이 살게 되고 바벨론의 복음이 증거되고 바벨론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 3장 2장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왜 우리가 갈등하고 왜 우리가 고민하고 왜 우리가 힘들어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메시아 언약을 잡고 기도 속으로 하나님을 믿고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바벨론 왕이 고민했던 것을 다니엘에게 알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알려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단 말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정말 그리스도 언약 잡고 이번 한 주간 기도 속으로 좀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찾는 시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나 현장도 살고 감사하게도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이 민족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정상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성이시죠. 다니엘을 위협했던 모든 자들에게 승리하십니다. 바벨론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다니엘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를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순광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리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증인으로 서게 되는 축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리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지.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앞으로 우리 시대에 이렇게 아주 어려운 시대에 아주 쉽지 않은 시대에 오직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아직 바라보고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 가진 자 우리 나홍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을 몰랐던 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이 복음이 지금 예수 생명으로 살리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축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직 믿고 오직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를 다 꺾으십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적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기도할 적에 하나님은 세면하게 인도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지금 아마 파나마에서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른 말은 좀 절제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많이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오직 하나님 믿습니다. 코랑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짧은 시간에 날 중심을 다해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생각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큰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